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그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 강조를 하셨다면 이번 주 말씀은 선입견을 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선입견을 버리고 안식을 누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당연히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쉬신 그 안식일. 그리고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하반절 말씀이 어떤 곳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죠. 그걸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바울이 일단 선포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창세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또다시 시편 95편 11절 말씀 계속 시편 95편 말씀만 가지고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그걸 인용을 하되 거꾸로 인용하면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을 보면 너희가 믿지 않으면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꾸로 이제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결국 믿어야만 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강조를 하는 거죠. 강조를 하는데 요 뒷부분이요. 이 대목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요 내 안식이라는 건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쉬시며 누리셨던 그 안식을 너희도 누리고 싶으면 믿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95편 11절에서 그들에게 내가 누린 깊은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믿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얻고 싶으면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 시편 95편 11절에서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강조를 하시되 내가 누렸던 과거의 그 깊은 안식, 그 안식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믿어야만 한다. 그 안식을 누리려면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주목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시편 95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5편 말씀을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방금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어야만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달리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안식에 들어올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석하면서. 자, 그러면서 8절 이하까지 이제 두 가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무슨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은 더 이상 혹시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들은 다 구원해버리신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8절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의문을 제기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건가 하면 시편 95편이 출애굽 그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행동을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걸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들은 출애굽 백성들 얘기한 거 아니냐. 우리랑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원할 유대인들 이미 다 구원해버리신 거 아니냐.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유대인들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4절서부터 6절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좀 아시고 이 절을 좀 그러니까 읽으셔야 바른 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이 아래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 그게 누군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식을 여기서 복음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데 5절에 그럼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한 게 아니다.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신 건 형식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안식에 들어가는 그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걔네들은 아예 못 들어갔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선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그 5절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게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라는 건 출애굽한 이후로 그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글이 어떤 것이냐면 역시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글 다윗을 인용해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날을 한정하셨대요. 그 어떤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기회를 다시 주시는 날, 그 날을 오늘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그런데 그 믿을 기회를 그 어떤 날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그 날이 오거든. 그렇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거든. 그 날이 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너희가 주어지거든. 너희가 절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 95편 7절 8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걔네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들어가지도 못한 애들, 믿지 않아가지고 안 들어간 애들한테 나중에 또 기회 줄 테니까 뭐 그때 되면은 너희가 고집 꺾고 뭐 걷고 들어야 돼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못 들어가고 그냥 멸망하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95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 그 이후에 나타날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출애굽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복음을 다시 듣게 되는 날을 특정을 하시면서 어떤 날을 특정하시면서 너희가 그날 복음을 듣게 되거든 고집을 버리고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아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백성들에 대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앞에 있는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했다면 이 8절에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들에게, 그러니까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누릴 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을 누릴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다 주어버리셨더라면 모든 구원할 유대인들을 다 혹시 구원해버리신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유대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하는 바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모두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아니냐. 그러면 들어갈 안식이 이제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의심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시편 95편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게 만약에 아까 전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장차 내가 너희가 그 안식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을 기회를 다시 한번 줄 건데 그날 줄 건데 그날이 되면 너희가 고집을 꺾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셔가지고 더 이상 유대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시편 95편 말씀이 자체를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다 구원을 해놓고 하나 떠라도 시편 95편 말씀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미 다 구원되다고 치면 그 이후에 태어날 세대들은 시편 95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자라게 될 텐데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언제 이거를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다 구원해 줘 놓고 구원할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이거를 구원할 날이 오면 너희는 반드시 고집을 꺾고 믿어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시편 95편 말씀이 이 세상에 망할 때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읽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얘기가 어긋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95편 말씀을 아예 그런 말씀을 기록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시편 95편에서는 기회를 주시는 날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그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어진 9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막 낙심하면서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가 앞으로 주어질 거니까 그때 믿어라.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뭐 그러면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이 마지막 기회를 얻을 때까지는 기회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방인들과 함께 이미 천국에 들어간 그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천국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창조,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을 멈추시고 편히 쉬셨던 것처럼 자기 일들을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천국에서 그들은 쉬고 있다. 어떻게 해서 쉬고 있느냐?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붙잡아서 믿고 그 안식에 너희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절의 의미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을 그치신 것처럼 이미 그들도 수고스러운 일들을 다 그치고 편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 자,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런 안식에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믿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지금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갈 자리가 이제 남아있는 거는 분명한데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음으로써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는 그 날을 특정하시면서 복음을 듣거든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날은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다. 그 들을 기회가 있는 날은 아직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안식을 다 주신 것이라면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없는 것이라면 다른 기회를 시편에서 다른 기회를 말씀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회가 생기거든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편 믿음으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그치고 쉬시는 것처럼 그들도 일을 끝마치고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식을 누려야만 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중간에 약간 좀 그 얘기가 좀 복잡하지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적용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나눌 건데요.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오늘도 첫 번째는 잘못된 선입견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요. 선입견을 버리고 안식을 누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